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 베델교회 담임목사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용서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문에 보니까 아폴리오, 용서는 석방하다, 풀어놓다, 가게 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엌의 싱크대에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은 거기에 바로 세균이 끓고 악취가 나고 병균이 많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소망적이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TV에 그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양파를 물컵에다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두 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고 사랑해 축복해 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또 한쪽에 있는 그 양파는 막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사랑에 축복해 하는 그 양파는 잘 자랐는데 그 한쪽에 그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양파는 죽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우리는 항상 좋은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은 용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싸움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그 죄악을 전부 다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용서를 하게 되는데,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편안하게. 아직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 그건 진정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응답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용서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에 주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수가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약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죄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시간관리 잘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질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의 근원이 바로 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탕자처럼 그렇게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 또 이렇게 또 방송 설교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리라.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그 업보가 죄악이 전부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더 좋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축복을 받고, 또 전도해오고, 전도한 영혼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러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허물을 사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염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바로 소돔성 고모라성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지만은 그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방송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받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정말 많은 그런 아픈 그런 훈련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저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강도사 때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교만했냐면,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 교회 가서 야, 지하실에서 이게 뭐냐, 곰팡이 냄새 나고 참. 그런데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이론이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 봐야 돼요. 직접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그냥 강단에 막 연예인들을 사서 막 동원을 하고 그냥 간증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보내는데 구경만 하다 가더라고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캄캄한 절벽의 낭떠러지에 밧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 월세는 밀리고 또 건물지는 빼라 그래서 몇 번 또 이사를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세로 시작했다가 월세로 시작했다가 또 줄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아들은 또 연년생을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그 어린 피덩어리를 안고 개척을 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어딜 가야 됩니까? 이 돈 갖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호산나 인터넷 또 뭐 기독교 또 신문 이런 데를 해서 하나님 목양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또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 어린 핏덩어리가 막 눈앞에 막 지나가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그 찬양이 막 그 한이 맺혀 있는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기같이 어린 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사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잠시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인 정신병원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목으로 저를 그쪽에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수 목회를 왜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가니까 세상에 교회 무슨 월세를 걱정하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를 걱정하니까 무슨 속색이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자동으로 한 줄로 서서 강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특수 목회에 안주하는구나. 각자 다 사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용인병원 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키보드 올겐을 들고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그래서 이제 올겐을 들고 이제 강단에 딱 섰는데 그 환자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어디 설교 한번 해봐라 하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뭐 주먹질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신문 보고 누워 자고, 이거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막 어디 설교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뭐 사고 치고 들어온 사람, 뭐 119로 들어온 사람, 뭐 112 경찰차에 들어온,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을 땡땡땡 치고 다 일어나라고 해서 찬양을 막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켜놨는데 울고 불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굉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배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그 뒤로부터 안수를 해달라고 막 그 줄을 서 있는데, 그때 그 기독신우회 회장 그 집사님이 고신측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는 안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수하면 안 되면 하지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신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 월급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저는 그때 한 달 월급 얼마였는 줄 아세요? 몇십만 원 받고 이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전 벌써 타락했을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린다는 거,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사님 저 그동안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에 퇴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또 상담하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또 세상으로 또 치료받아서 나가고. 그런데 대부분 나간 분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재범률이 많아요. 재발률이. 그게 100% 회복돼서 이렇게 사회에 기적적으로 또 사회에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들어오는데 이제는 숨어서 다녀요. 이제 피해 다녀. 이제 막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약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는 그 무슨 정신분열 뭐 이런 증세를 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형제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또 주의 종도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 거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많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불붙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첫째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데 내 돈 떼어먹은 놈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막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돈 떼어먹은 놈 잘 돼서 내 돈 갚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성경에 맞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딱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로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뭐 보았다 들었다 꿈꿨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양심에 맞아야 돼요. 양심이 좀 뭔가 좀 안 맞으면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행동을 검사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변호해주는 그 역할을 양심에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 양심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딱 맞으면은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